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 할렐루야 찬양할 때마다 항상 저 스스로에게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단 현황 리포트를 항상 하게 되는데요. 그 한교총 선교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한교총은 지난 4월에 GMC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교총 비대위로 한교총의 현재 UMC 구조 안에 남아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의 구조를 가지기로 하고 선교총무인 저하고 그리고 현재 UMC 구조 안에 계신 이성현 목사님 그리고 김정호 목사님 두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저는 한교총 선교총무 스텝으로 섬기면서 한인연회를 준비하는 일을 한인연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제가 5월 달에 저희들이 그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하는 교회들은 앞에 다니엘서 봤고 뒤에서 호세아서를 봤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주님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상황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UMC 현재 교단 현황은 동성애자 감독이 계속 선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2016년에 첫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선출되어져서 지금 현재 덴버 지역의 마운틴 스카이 연회 감독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성애자 감독은 여기 켈팩 소속 목회자였던 세드릭 브리지 포트가 지난 11월에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이번 2023년 1월부터 시애틀 지역의 감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회에 지금 켈팩 연회도 다음 주가 연회가 있는데 상당수 연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 교단 총회가 UMC 교단 총회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실질적인 장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UMC 안에 남아 있어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다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지금까지 감독 감리사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인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연합감리교회 구조 안에서 저희가 연회 분담금 어포션먼트를 선교 분담금을 지출하는데 그 어포션먼트 안에는 이피스펄 펀드라고 하는 감독실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개체교회에서는 그 어포션먼트를 보낼 때 그 7가지 있는 펀드를 다 나누어서 보내는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니까 다 같이 보내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2명의 동성애자 감독이 이미 선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보내는 어포션먼트가 동성애자 감독을 위한 이피스펄 펀드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아마 얘기해 준 적이 없을 거예요. 감리사님들이 오시면 한번 제가 혹시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 안에 현실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켈팩 연회 감독을 지냈던 그
미네르바 깔카뇨 그 히스패닉 여자 감독님이 작년 봄 이후로 약 14개월 동안 정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교단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실제로 평신도 리더들은 거의 알지 못하고 지나고 계셨을 텐데, 연합감리교 장정에 보면 목사나 감독이나 실제로 어떤 장정을 지키지 않아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면 보통 60일 이내에 조사 과정을 마치고 120일 이내에 그 재판 과정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 이런 주디셜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깔카뇨 감독이 14개월 정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5월에 서부 지역에서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감독이 뭐 법을 안 지켜서 재판에 걸려 있고 정직에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현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깔카뇨 감독 같은 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 감독인데, 진보적인 여성 감독도 미국 내 더 진보적인 그룹에게 떠밀려서 감독직을 정직당하고 실제로 법을 따라서 지켜야 될 실질적인 깔카뇨 감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연합감리교회 남기로 결정하신 목회자들이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있어도 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그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소수인종 여성 감독조차도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진보적인 그룹의 정치적인 아젠다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연합감리교회 현실인데, 지금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교회와 교단의 리더들이 UMC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UMC 구조 안에서 전통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 평신도들의 신앙적인 입장을 얼마나 이 교단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년도 2024년도에 전통주의 장정이 유지되거나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19년도 그 전통주의 장정이 채택될 때 53.28%였습니다. 그 찬성했던 대의원 숫자가 438명이고요. 이 2024년에 모일 대의원 총원이 862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그래서 그 중에서 50.1%면 433표가 있으면 전통주의 장정에서 진보적인 장정으로 장정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2019년도에 모였던 대의원들 384명, 전통주의 장정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50명만 추가되면, 아니면 실제로 연회에 교단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의 숫자를 반영하면 30명 정도만 더해져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통주의 장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전통주의 장정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교단 총회 내년 4월, 5월의 현실이라면 당연히 은혜로운 교단 분리안,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 교단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2023년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나는 캠페인을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현재까지 UMC 교단 탈퇴 현황입니다. 아까 안장로님께서 5,000교회가 좀 넘게 탈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 요즘 연회가 열리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봤더니 현재 6월 11일까지 연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다 끝난, 그 과정이 끝난 교회가 올해만 3,455교회,
2021년, 22년을 전부 다 토탈하면 5,459교회가 현재 UMC 연회로부터 교단 탈퇴 결의까지 모든 과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교회들은 연회가 요구하는 재정 부담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법적 결의의 과정은 모두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6월 정기 연회가 이번 주에 저희 켈팩도 있고요. 또 다른 연회들도 계속 남아 있어서 최소한 300-400교회 이상이 더 그 교단 탈퇴 결의가 연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6월 말까지 6,000교회 선을 도달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교단 탈퇴 전망할 때 2023년에 보통 5,000에서 6,000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될 것 같다라고 에스티메이트를 했었는데 이미 5,500교회 가까이 결의가 끝났기 때문에 한 2연회만 하면은 5,800, 900에 육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멈으로 에스티메이트했던 5,000, 6,000에서 이미 6,000이 넘어가는 올 연말까지 8월부터 11월 사이에 특별 연회가 있는 연회들에서 추가로 교단 탈퇴할 수 있는 결의가 통과되는 교회들이 추가되면 6,000교회 이상이 UMC를 떠나는 법적 절차를 마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사실 켈팩 연회에서도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11월 11일 날 켈팩 연회에서는 가을 특별 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교단 탈퇴 대상으로 아젠다로 여러분 교회가 꼭 포함돼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UMC 현재는 아니고 2017년도 데이터에 UMC 교회들이 있는 지도입니다. 그 교회와 멤버십 규모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2017년도 데이터는 680만인데 현재 미국 내 UMC 교인은 약 650만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000교회면 약 20% 정도라고 했으니까 650만의 20%면 한 130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30만 정도의 미국 내 연합감리 교인이 새로운 교단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교인들이 500만이 좀 넘는데 5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최소한 새로운 감리교단 GMC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 GMC 교단 현황은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 교회 숫자가 아직 작죠. 아까 교단 탈퇴 결의가 된 교회 숫자는 더 있지만 교단에 GMC에 가입한 교회 숫자는 아직 훨씬 적습니다. 이유는 연회에서 이제 막 통과가 됐지 법적으로 릴리즈 된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UMC에서 교단 탈퇴 통과가 됐다 할지라도 바로 GMC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조금씩 시간 차이가 있을 텐데 현재 저희들이 연회별로 트렌드를 보고 있으면 보통 연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되는 교회 80-90% 정도가 거의 한두 달 이내에 GMC로 트랜지션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퍼티 디드도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교회의 숫자는 2,700교회, 목회자 숫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한인교회는 미국 전역에 240교회가 있고요. GMC의 가입 절차를 마친 교회가 18교회, 연회 통과가 이제 막 되고 있는 그 교회들, GMC 가입 결의를 교인총회에서 했지만 아직 GMC의 파이널 어프로브가 되지 않은 그 교회들은 돈을 아직 내지 않았다거나 이제 그런 인비트윈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15교회, 그리고 교회 총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한인교회가 17교회, 2553 과정 중에 있거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16교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에스티메이트 하기로는 2023년도 말까지 한인교회 중에서는 앞에 18교회, 15교회 하면 33교회인데요. 아마 6월 말, 7월 말까지 아마 이 교회들은 GMC에 가입하는 과정들이 마쳐지게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17교회, 16교회 중에서 추가로 GMC로 트랜지션하는 한인교회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50교회에서 60교회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한인교회들은 GMC로 옮겨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는 탈퇴 현황에서 몇 지역 사례를 조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켈팩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조지아 연회 같은 경우에는 불과 열흘 전까지 연회에서 253 과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12월 말에 발표한 감독의 그 팔러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연회 때 새로운 감독님이 그 253 과정을 재개하도록 발표를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연회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재판을 걸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승소한 교회가 187교회가 북조지아 연회에 있었고, 한인교회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교회들은 없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조지아 연회가 253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켈팩 연회에서 지금과 같은 대립이 유지되고, 그리고 새로운 조건, 교단 탈퇴 조건이 연회로부터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그 시빌 코트로 가는 옵션을, 북조지아 연회에 있었던 교회들이 택했던 옵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켈팩 연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뉴욕 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숫자의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만 제가 케이스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9교회 한인교회가 임원해서 결의를 했는데 세 교회 연회 탈퇴 결의가 통과가 됐고요. 한 교회는 교회 총회 직전에 중단되었고, 네 교회는 253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불허했고, 한 교회는 첫 시작하는 과정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교회가 시작했는데 세 교회만 절차를 거쳐서 다 과정을 마친 교회는 세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 과정을 시작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일로이 연회에서는 네 교회 임원회가 결의를 했었는데 한 교회는 시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두 교회는 교회 건물을 떠나서 개척을 한 상태고요. 한 교회는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법적으로 담임 목회자를 파송 중단을 연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연회에서는 이 건물을 포기하고 떠난 교회들이 실제로 담임 목사 파송을 연회에서 중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결국은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 연회의 교단 탈퇴 과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북일로이 연회에서 있어서 실제로 북일로이 연회는 지난주에 미국인 회중 9교회가 통과가 되었는데 한인교회 시작했던 교회들은 단 한 교회도 그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떠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 3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교단 탈퇴 과정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500개 교회 정도가 이미 그렇게 교단을 떠나는 연회 결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한인교회가 속한 특별히 더 진보적인 연회 색깔이 강한 지역에서는 한인교회의 교단 탈퇴 과정을 연회 리더십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리고 또 목회자 파송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교단 탈퇴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골적인 방해가 연회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마운틴 스카이 연회, 덴버 지역에서 하나의 한인교회가 결의하고 연회 결의를 기다리고 있고요. 캘레바다나 오레곤, 아이다호, 데저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시애틀 지역은 탈퇴 결의를 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켈팩 연회에서 교회총회 결의를 마친 교회가 언약교회, 주님의 교회, 벤나이스 교회, 아이아교회, 금난교회, 로스벨리스 교회, 라팔마 교회고요. 교인총회 결의를 하긴 했지만 빌딩이 없는 교회가 토렌스 교회, 라구나힐스 교회가 있고요. 교회 총회 개최 자체를 가지고 연회와 아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윌시어 교회가 있고, 교인 총회에서 교단 탈퇴 결의가 3분의 1을 얻지 못해서 통과되지 않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슬라이드에서 지금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에서는 4번의 질문이 저희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교단에 남아 있을 것인가, 탈퇴 과정을 진행할 것인가, 50%의 경제적 조건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교인들의 의견이 나뉘게 될 때, 그리고 임원회가 그럴 때 한 마음인가, 교회 리더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한 마음인가? 시빌 코트에 가야 되는 옵션이 제시될 때 우리 교회는 그에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했는가, 하고 있는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등등이 사실은 앞으로 5달 동안 11월 11일까지 켈팩 특별연회가 열릴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과된 교회들 중에 4교회만 부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다시피 한 연회도 있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워낙 그 비중이 작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진 않지만, 연회와 교단의 리더십이 실제로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교회의 교단 탈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켈팩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NCLL에 거의 다 가입을 하신 상태일 거고요. NCLL 변호사들과 켈팩 연회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 연회가 끝나고 나면 켈팩 한인교회 리더들 중심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교단 문제 이야기할 때 제가 대응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서적 원칙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할 때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몸,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등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